할렐루야. 오늘은 2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제자들의 심적 상태가 불안하고 또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자들 가운데 배신자가 끼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 배신자는 바로 가룟 유다라는 제자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자기들에게서 어디론가 떠나신다는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배신할 거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제자들은 절망했고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예수님께서 사라지거나 정말 없어진다면 큰일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가족도 집도 배도 버리고 따랐는데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예수님마저 사라진다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유대 교권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난리죠. 그 말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어지면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줄 방패가 사라지는 것과 같으니까 제자들은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할 필요가 없다 말씀하실까? 그 이유를 말하는 것이 2절 이후에부터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결국 돌아와서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날 수밖에 없지만 다시 와서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것이죠.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이 본문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하시는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제자들이 거처할 곳을 마련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돌아와서 제자들을 그 마련한 거처로 데려가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곳에서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난다고 해도 제자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2절에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의 의미인데 직접적으로 이 아버지 집은 천국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믿어서 갈 천국, 죽으면 갈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 이유가 다름 아닌 천국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신다는 거예요. 자, 이를 다르게 말하면 현재 시점에서 천국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천국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면 그 미완성의 천국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완성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이 비유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에 거할 곳, 또 거처 등의 표현으로 봐서 장소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집 거처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상태를 말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천국은, 여기서 말하는 거처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영원한 삶을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가사 중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찬송가 가사가 있는 것처럼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 개념도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있어도 광야에 있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찬양하며 천국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한다는 뜻은 뭐냐면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 지금 제자들을 떠나셔야 하는데 그 떠남이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에서의 구원, 영생,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천국은 아직 미완성이었지만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가능해지면서 천국이 완성된다는 뜻이겠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거할 곳을 마련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겠다고 하시는데 이 말씀 또한 어떤 장소적 의미로 어디를 데려가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역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편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다음은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하나님께로 데려다 줘서 그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문만 열어놓고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아 여기가 천국문이다 너희들이 알아서 스스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올 수 있도록 우리를 데리러 오시고 또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길을 만드시고 또한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없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 가지 더 말씀하시죠. 4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제자들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곧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전에 들었던 그 말씀을 돌이켜 기억해 보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음 절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전 하셨던 말씀을 생각지도 않고 또 이 말씀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예수님께 또 대묻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지금 주님이 가시는 그 목적지도 모르겠고 그 길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도마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집과 거할 것을 장소적 개념으로 생각하고 그 목적지가 어딘지 그 목적지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라고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예수님이 제자들을 하나님께 데려다 줄 것이라는 뜻이겠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영생을 누리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예수님을 거쳐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쳐야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일한 분으로 의미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보여지지만 결국 당시의 종교적 가치와 인식 속에서는요,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라는 거죠. 아들은 아버지의 권세를 동일하게 누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많은 무들에게 수없이 말씀하셨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또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 길을 알고 있을 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해서 또 질문을 하죠. 8절에 보니까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또 질문을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죠. 여러분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빌립은 여전히 예수님께 그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 눈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하시겠습니까?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방금 전에도 설명하셨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조금은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인데 왜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한다. 즉 자신과 아버지는 동일하다는 것을 또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짧은 33년의 삶과 3년의 공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셨던 가장 큰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한 존재라는 것이죠.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친 이유는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한 분임을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직접 이 땅에 육의 몸으로 내려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값을 갚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이었던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이 사람 예수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마다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권세를 누리고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기독교가 말한 진리가 바로 이것이죠. 이 복음과 진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즉 죽으셔야 하지만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에게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이것을 설명하고자 애를 쓰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제자들처럼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 역시 근심하고 염려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분명히 안다면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심지어 죽음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죽음도 이겨내는 사람인데 무엇이 염려되고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처소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은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세상 염려하며 살지 않습니다. 두려움 속에 빠져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내일의 소망이 분명한 성도는요 오늘을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동동거리며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기에 우리는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를 붙드시며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모든 근심, 염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을 통해 열린 하나님과의 교제를 풍성히 누리시고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날마다 매 순간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린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아 때론 제자들처럼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고 때때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길이시고 또 진리이시고 생명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많은 환난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